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에 대한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국가의 그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또 기대 수명, 사회적인 그 지지와 또 자유, 부정부패, 관용, 그래서 모두 8가지 항목을 기초로 해가지고 행복지수를 산출해 냈습니다. 146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예? 그 일부에 벌써 설교 들은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59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1위는 어디냐? 1위는 저 북유럽 국가 중에 덴마크가 1위였다 그래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곳이 아니에요. 미국과 카나다는 각각 15위에서 16위, 그 두 나라가 했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일본은 도대체 몇 위가 되는가? 54위에 우리보다 좀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에 좀 약간 좀 그래요. 중국은 이제 72위로 나왔고, 북한은 거기 끼지도 못했지만은, 우리나라가 146개국 중에 59번째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말이죠. 정말 행복한가? 이거는 어떤 통계에 의한 숫자에 불과하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도 부인할 수가 없죠. 원조받던 나라에서 얹어주는 나라가 됐고, GDP가 세계 16위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가 그것도 하나의 그 국력의 기준이 되는데, 세계 8위입니다. 8위. 그 다음에 군사력도 세계 7위고,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1인당 인터넷 가입 율이 전 세계에서 1위에 1위.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가장 잘 보급되고 그렇게 다 집집마다 말이죠. 인터넷 가입이 1위. 이렇게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제가 주목할 만한 글이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졌었잖아요. 물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마다. 근데 약 3,000명의 연구 박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발전하고 있는가. 3,000명의 학자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기술도 말이죠. 많이 이 중국으로 어떤 때는 그냥 돈 받고 유출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그 부분만 수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냥 삼성전자 좋은 데 있다가 글로 가서 취직을 하고 기술 다 갖고 가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중국이 무섭게 지금 추격을 했고, 예? 또 이 모든 부품들이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히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국이 아니면 지금 뭐가 움직여지질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그 모습이 또 많아요. 생각보다. 반인간적으로, 반생명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애를 전혀 안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직계 전속 살인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에요?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최고 1위. 자살률 1위. 참, 이거 보면은 아무리 발전해 나가도 이면에 보면은 이 어두운 통계들이 많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한.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이렇게 해도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는 그 행복이 지수가 우리보다 더 높은, 없어도, 못 살아도. 아프리카 선교사가 저한테 보내준 사진 보니까 우리는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거기는 상자 쪼가리를 오려가지고 고무줄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상자 쪼가리로. 그 사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래도 다 쓰고 있더라고. 다 웃고 있어. 가난해도 없어도 남들보다 못해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면은 비록이라는 말로 시작. 비록 내가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박국이 합니다. 이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그는 그 당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말이죠. 그런 그가 그 시대에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전쟁의 소문을 듣고 고백한 것이 16절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이 전쟁으로 인한 공포를 하박국도 느낀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 그런 와중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믿음으로 기도로 기뻐하고 나는 감사한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비록 없을지라도 첫째는 이 비록 없을지라도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은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 시기 오롯은 이제 음을 좀 높이고 그런 이제 그런 각 곡조에 맞춰서 드리는 기도인데 이게 이제 하박국의 기도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도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드리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포옹하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어 안듯이 그런 이 이름의 뜻을 지닌 선지자입니다. 그는 진짜 그 시대의 아픔, 고통,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라.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박국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어려울 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가세가 기울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내일의 전망이 어두울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박국처럼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길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할 때 일하는 건 나지만 기도할 때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 바로 그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런 왕편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누가 사슴의 발같이 뛸 수 있으며 땅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겠느냐? 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부족해도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하라. 제자들에게 간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레이라는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기도할 이유를 셋을 말하는데, 첫째는 사탄의 유혹 때문이고, 둘째는 무엇이든지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셋째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네? 만일 하박국에게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리어 기뻐했다. 하나님의 자신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정말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 장신대 다닐 때 슈버튼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여자분인데 리크레이션이라는 과목을 일주일에 2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때 참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장신대 그 커리큘럼이 참 유용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리크레이션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야. 일주일에 2시간씩. 그래, 그리션 하다 보면 이제 노래도 가르쳐 주고 게임도 가르쳐 주고 말이죠. 여름 성경학교 때 가서 그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지금도 생각나, 그 가사가. 가사가 뭐냐면, 헤이호, 나 혼자다. 음식 없고 돈도 없구나. 그래도 나는 좋다, 좋다, 좋다. 그 돌림 노래야 또. 계속 좋다, 좋다 한쪽에 부르면 헤이호 하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아프리카의 민요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돈도 없고 뭐 없구나 한데 그래도 나는 좋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노래였어요. 네? 왜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에 넘어와서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읽은 19절 말씀 다시 보면 뭐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바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예?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힘이고 건강이 힘이고 명예가 힘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고백 속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지난 목요일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전서부터 얘기하는데 뭐 꼭 하나 부탁을 들어주세요. 제가 교정선교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자기 동기 조카가 지금 구속이 됐는데 저 멀리 포항에 가 있는데 부모도 면회도 못하고 그래서 그 자기 동기는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부탁한다. 그 엄마도 권사님이고 두 분 다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 90이 다 된 분들이기 때문에 아들 면회도 못 간다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걸쳐서 얘기했더니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이 사람이 큰 사건에 연루돼 있어가지고 이게 참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무슨 사건인지도 몰랐어요. 뭐 라임 사태에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래. 그래서 지금 7년을 받고서 지금 수원구치소에 있다가 포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르쳐 주길래 이름을 쳐봤더니 쫙 나오는데 280억인가 180억인가가 벌써 이 사람이 이제 하여튼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보니까 청와대 비서관 연루해가지고 하여간 많은 투자자들한테 돈을 많이 날려가지고 뭐 그렇다 그래요. 이 사람 보니까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외고 나와서 서울대 나오고 좋은 증권회사 다니다가 글로 스카우트 했는지. 그래도 회장이 얼마 전에 보니까 팔당대교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을 쳤더라고. 그 회장은. 그래서 이 특별면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허락을 해줘서 포항을 내려가서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람을 이제 30분 동안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참 믿음의 부모님을 둔 세상으로 잘 나가잖아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80억을 그냥 다 주물르고 한꺼번에 그러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혼도 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분들 여러 번 제가 봤지만은 이 안에서 이제 7년간이나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뭐 7년을 하루같이 보냈지만 라헬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7년 동안을 그 안에서 있으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 제가 그 어머니 기도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어거스틴이 결국은 그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냐.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당신을 오늘 살린 거다. 그게 이제 너무 멀리 계시고 널널하시니까 면회가 오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해라.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길 기도하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저 세상의 재물 잠시 편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힘이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 야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매튜엔이라는 주경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쭉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만큼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도 믿음만큼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이 가장 큰 보배예요. 이 믿음만큼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거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역경 속에서도 복되고 슬픔도 불행도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라.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 인신매매단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깊은 구동의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 보디발 안에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거기서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거기서 연단을 통해서 인격을 갖추고 지도력을 키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광야의 그 훈련을 통해서 그가 위대한 선교사 사도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받은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비록 없을지라도 그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